중요한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왜 하느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예배 왜 드리냐, 헌신 왜 하느냐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그 모든 이유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총리가 돼가지고 억울함을 풀어보겠다 이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총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것이 도리어 독이 되어집니다. 사회에 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에 선포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총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셔서 7년 풍년으로 7년 풍년을 준비하게 하셨고, 애굽 사람들을 살려주셨고, 야곱의 사람들을 살려주셨고, 고센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역사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침공을 해가지고 남방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침공, 2차 침공이 있었는데 1차 침공하고 2차 침공하면서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똑똑한 사람, 왕족들을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지고 자기들의 나라를 보여주고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친바벨론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똑똑한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잡혀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잡혀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라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왕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얘기 안 해주고 말하기를 내가 꾼 꿈도 알아맞혀야 되고 이 꿈의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술사도 박사도 점술사도 아무도 못해가지고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그때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꿈의 해석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와가지고 다니엘 담대히 말하는 거죠. 왕이 이러이러한 꿈을 꿨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모든 것의 통치자이심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셔서 그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참된 왕이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봤을 때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을 활용하셔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믿음의 귀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저도 여러분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흥부와 놀부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흥부가 보다가 제비가 떨어져서 제비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가 제비 다리를 고쳐준 목적은 내가 부귀영화 누려야지 이래서가 아니었습니다. 제비가 불쌍해서 아무 조건 없이 제비의 다리를 고쳐줬습니다. 워낙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비가 가가지고 박씨를 물고 와서 심었더니 박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놀부가 들었습니다. 놀부가 듣고 이제 지붕에 있는 제비를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언제 떨어지나. 근데 제비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다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고쳐줍니다. 그 날라가 생각하는 거지. 야, 이제 내가 제비다리 고쳐줬으니까 박씨 갖다 주겠지. 박씨를 가져왔습니다. 부자 될 줄 알고 박씨를 심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도리어 패망의 지름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모습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유지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함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병들면 허락하기도 하시고 이 모든 모습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목적 자체가 제비다리를 분질러 가지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겠다 이건 놀부심보잖아요. 네. 그리스도인 중에도 만약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출세를 해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성공을 해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놀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의 기도가 놀부 같은 기도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림을 통하여 여호와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사실은 시선 처리를 잘하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도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했고 베드로도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는 3,000명이 넘는 사람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만약 스데반의 시선이 자기에게 고정되면 너무 섭섭한 거죠. 너무 비참한 거죠. 어떻게 내가 한 명의 열매도 못 맺고 죽느냐. 굉장히 억울한 거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뭡니까? 내 처지가 뭡니까? 이렇게 자기를 보고 원망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을 보았다면 시선을 거기에 멈췄다면 분노함이 생기는 거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분노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스데반의 시선이 멈춘 것은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표정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럴까? 이 자기 연민에 빠진 것도 아니고 분노에 빠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용서의 기를 갖고 표현하기를,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표현하면서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선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는데,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짐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도 감사하고 맺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진 시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있고, 실패한 자 같으나 성공한 자가 있고, 넘어진 자 같으나 일어선 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빼앗긴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일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의 변화를 받고 또 안진뱅을 위해 선포했을 때, 그가 걷고 뛰었을 때 그가 자기를 바라봤으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 내가 한 번 설교로 3,000명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잖아, 내가 선포함으로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잖아 라고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그는 교만해졌을 것이고 넘어졌을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라본 것은 3,000명 변화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3,000명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날 쓰임받을 수 있었던 요소 속에 한 요소는 시선이 자기에게 고정되지 않고 열매에 고정되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고정되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혹 성공하는 일이 생겼을 때, 응답받는 일이 생겼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나를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저도 여러분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 억울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을 시켰듯이 인생에서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만약 자기를 바라봤으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자기 아들 압살롬을 바라봤으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근데 도망가는 것도 비참하고 힘든데 시므리라는 사람이 나와서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쫓아오면서 돌 던지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비새가 말하는 거죠. 다윗에게, 왕이시여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좀 표현이 그렇으니 저 개 같은 놈을 내가 한 칼에 없애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모든 시선이 시므리에게 주어졌으면 아비새에게 명령했겠죠. 한 칼에 없애버려 라고 말했을 텐데, 다윗이 시선을 시므리에게 두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자신에게도 두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압살롬에게도 두지 않습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께 두어졌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시므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셨을지 어떻게 하냐. 내가 이 모습을 통해 도리어 기도하겠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했을 때 우리 힘을 가지고 힘을 발휘해 가지고 원수를 갚아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시원해질 때가 있잖아요. 나는 시원했을지 모르겠지만 한 것처럼 시원할지 모르지만 도리어 그것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무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길 원하시면 시무리를 볼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할 것이 아니고 그것에 분노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고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다는 사실이 세상 가운데도 증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은 거의 나오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던 건 많이 나오지만 자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이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기에겐 육신적인 가시가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3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이게 자기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더 잘 증거하기 위해서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돼라고 거절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에게는 가시에 집중을 하고 기도하는 자기에게 집중했으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섭섭한 거죠. 하나님 써먹을 땐 언제 쉬고 다른 사람은 죽은 데도 살려주시든지 제가 기도하면 죽은 데도 살아나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치유됐는데 아니, 내가 내 질병 하나 위해 기도하는데 이것도 나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의 시선은 자기에게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기도에 집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소리를 듣는 거죠. 바울아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들은 거죠. 이 들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 가시를 없애지 않은 것,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내가 받은 바 내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천국 백성 만들고 싶으셔서 나와 끝까지 동행하고 싶으셔서 나에게 허락하였다는 사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섭섭하다라고 말하는 거 왜 그런가? 보아야 될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선 처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있는 것을 보게 하지 않고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보면서 원망하게 만듭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것이 소유해야 저것을 얻어야 행복할 줄 알고 거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아담이 보아지는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사과를 먹어도 감사하고 물을 마셔도 감사하고 송아지를 봐도 감사하고 개를 봐도 감사하고 꽃을 봐도 감사하고 하늘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함으로 그가 보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거기다가 혼자 독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깊이 잠들게 하셔서 갈비뼈를 이용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더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인을 봐도 감사하고 같이 있어도 감사하고 같이 먹어도 감사하고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의 시선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못하도록 시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시선을 장악한 것이 뭐냐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만 보입니다. 저거 먹어야지 행복한데, 저거 소유야 행복한데, 저거 있어야 행복한데, 누리면서 모든 것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선악과 먹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빼앗겨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통행해 주시고 내 모든 것 가운데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밥 혼자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화장 혼자 갔다 올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혼자 세수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을 누리고도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한다면 우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화장실 갔다 올 수 있으면 감사하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만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유튜버더라고요. 이분이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에 찔리는 게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하반신 마비돼가지고 다른 건 움직일 수 있지만 이제 처음에 움직일 수 없었던데 움직이기도 하면 감사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기가 아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반신 설 수 없으니까 소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분이 자기 다리를 서가지고 자기 아내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저는요 매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게 감사하다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음이. 그래서 그가 하는 게 아내에게 주는 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누우라고 해가지고 머리 빗어주는 거. 그게 자기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야. 내가 내 손으로 내 아내 머리를 빗어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와,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누구에게는 평생 소원이 한번 자기 다리를 서보는 것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는 평생 소원이 자기의 손으로 만져보는 게 소원일 수 있잖아요. 보는 것이 소원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움직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호흡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이거 해줘야 감사하겠다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저도 여러분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